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다짐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살아간 것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일 성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부유하지 못하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편안하며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저희에게 건강 주신 것,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걱정하며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김경숙 자매님의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죽은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손들에게 남긴 교훈과 믿음의 본을 자식들이 이어받아 복받은 주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원죄까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알고 있나이다. 주님을 알기 전 죽은 자였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주님을 영접하며 죄인임을 고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교만함과 이기심을 버리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 또 감사드리옵니다. 싱글벙글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님들과 주니어 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그들이 변화되어 그들의 가정에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당에 선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강인한 믿음과 건강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산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선한 결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한 성가대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건강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며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가 돌보시니 모든 아픔 사라져 그저 감사할 뿐. 사랑하라 그가 주신 계명, 용서하라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한 분, 그분이 말씀하셨네.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 그가 돌보시니 모든 아픔 사라져 그저 감사할 뿐. 사랑하라 그가 주신 계명, 용서하라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한 분, 그분이 말씀하셨네. 찬양하라 그가 주신 계명, 용서하라 세상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찬양받으실 한 분, 그분이 말씀하셨네. 오늘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항상 날 지키시네. 이제 나도 주님 따라 그 길 가려네. 좁고 좁은 그 길, 좁고 좁은 그 길.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이 오늘 조금 깁니다. 그 전에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 말씀을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한 회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달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우리가 통에 잡아가면서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뉘우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 회개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회개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회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언제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이제 로마서 5장의 본문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똑같이 아닙니다. 시간이 이게 장문이 많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십시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는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양을 찾은 거예요. 누가 찾은 거예요? 누가 가서 찾은 거죠? 주인이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거예요.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7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말씀하시고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건 10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동전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종일 품삯으로 받는 액수가 이 드라크마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가 적은 액수가 아니죠. 하루 일당인 거니까 오늘날 말하면 노무자 일당이죠.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 내니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냐면은 이제 세 번째 탕자의 비유. 똑같이 얘기가 그래서 쭉쭉쭉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얘기를 하려고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한 거고 드라크마 얘기를 한 거예요.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전부 다 허비하였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궁핍한지라.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동물들이 먹을 음식도 없는 거. 그거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로 보지 말라는 거요, 종으로 봐달라는 거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잃어버린 양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인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양이 물에 있었다는 양이 막 지금 어미 양을 찾아서 음미하고 울고 주인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온 거예요. 이것이 해결하는 거야. 아까 7절에서 봤죠? 아까 7절에서 보세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 잃은 걸 찾도록 찾지 아니겠냐. 즐거워 그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주인이 그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이 잃어버린 즉 양을 찾아가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에 와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요 말을 딱 해놓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것이 죄인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면 양은 누구고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죠?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양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1절을 보면요, 맨 처음 봐요. 3절부터 했나요? 3절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냐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거 1절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누가 온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한 발씩 떨어져서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이걸 본 거란 말이야. 하면서 저 뭐야? 저 죄인들하고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 음식 같이 먹고 저러고 있네. 저거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이러고 이러면서 지금 불평하면서 한쪽에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 그것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들으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죠.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잃어버린 양이 한 우리에 있었는데, 그 한 우리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합니까?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켜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전쟁이 나서 말이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피하간에 싸우다가 도망을 치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야. 안식일날 도망치는데 뛰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적군이 뒤에 추격을 오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걸어가요. 그거 다 잡혀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간 취급도, 너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하나님 주신 법을 그렇게도 못 지켜, 이런 못된 너희들이 인간들이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리들이고 창녀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죄인으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못을 박아놨단 말이죠. 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 한 울타리에서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그 울타리가 이스라엘 나라 전체예요. 거기서 그 이 울타리가 뭐죠? 이 울타리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죠. 법이라는 울타리라는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이스라엘 나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무리, 이것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럼 여기 전체는 누구예요?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율법을 목숨을 걸고 잘 지켜오는 착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인간적에서 볼 때. 그렇죠? 생명을 걸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 떨어져 나간 것들이 누구예요?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그걸 예수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한 마리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와가지고 즐거워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누구예요? 죄인이 내가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이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양이 지발로 걸어온 거요, 주인이 가서 어깨에 들고 메고 온 거예요? 어깨에 들러 메고 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야. 내가 너기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어느 여자가 동전 10개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막 온 집안을 전부 그냥 장롱 밑에 뭐 밑에 전부 밑에서 다 쓸어가지고 보니까 동전 하나를 딱 찾은 거야. 동전 하나 찾아가지고 또 이웃을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다 와, 우리 같이 우리 잔치하자.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인가 한 거예요. 그래놓고 세 번째 지금 탕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탕자의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두 개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얘기가 뭔 얘기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어.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장가가려면 어차피 나한테 재산 나누어 줄 거잖아요. 그거 줄 거 지금 주세요. 자기에게 분깃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하고 분깃을 줬어요. 재산을 떼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냥 허랑방탕했다는 거죠.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기집질하고 뭐 해가지고 돈 다 써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졌네. 돈 떨어지니까 뭐요? 누가 쳐다나 봐? 누가 쳐다나 보냐고요. 그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어. 그러니 빌어먹을 데도 없네.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떼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야 어때요? 그래야 돈 못 벌어와 봐요. 남편들 누구한테 구박맞아? 마누라한테 구박맞지. 당신이 남자야? 당신이 사람이야? 돈도 못 벌어온 주제에 뭐 반찬 타령은 구박맞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 삶이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끼니라도 때우려고 돼지 키우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일을 해서 좀 먹고 살려고 했더니 거기 가도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냥 돼지한테 주는 뭐 쥐엄나무 열매라는 거 어떤 거 이제 열매를 이제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간 거예요. 그것도 변변치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죽을 맛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 탕자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떠나온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모습이 뭐예요? 호주머니에 단 동전 한 입도 없어요. 탈탈 다 털린 상태로 아버지께로 터덜 오는 거예요. 벌써 아버지는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상가가 뭔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이 올 걸 알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저 오거든.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목을 껴안고 어서 오너라. 이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아들이 스스로 왔네? 아까 잃어버린 양하고 드라크마에서는 양이 지발로 온 게 아니고 드라크마가 무슨 동전이 발 달렸어요? 주인이 찾아낸 건데, 에?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자기 발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오게끔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려고 먼저 두 얘기를 먼저 하고 세 번째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온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어떤 일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이 너 잘했어 내가 상 줄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믿게끔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쥐뿔도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잊지 마세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회개 열심히 하세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끔 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한다고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끔 만드셨구나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영 시원찮은 게, 그것도 우리가 비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이거 똑같이 말씀 들었고, 나는 이렇게 깨닫고 있는데 저는 왜 저 사람은 저 모양 저 꼴이야. 이거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은 그 상태에서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상태로 지금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절대 성도를 보는 나타나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와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 그것을 잘 모르게,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지. 당신 왜 그래? 그따구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할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로마서 5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로마서 5장 5절로 가봅시다. 성경 펴세요. 로마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이 소망이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소망은 이 소망의 첫 출발점이 어디예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믿음 안에 살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를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궁식하고 궁핍하고 못 살고 저래. 아니, 예수 믿고 그러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행편이 확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국 소망을 갖게 하는데, 그런데 그 나타나는 과정이 전부 어렵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보고 우리들이 아니 왜 저러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야? 이상하네. 제 3자가 볼 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본인 자신도 내가 이게 뭐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탕자가 그 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 받은 재산 다 털려먹고 났을 때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흉년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 때, 이삭 때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 때 똑같은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같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아내 사라가 애굽 왕에게 뺏기죠.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에서 고향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국까지 거기까지 가서 마누라까지 뺏겨. 아니, 하나님의 복 준다더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나 같으면,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손끝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요. 건들지 마. 바로 왕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이거 뭐야? 빨리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나중에 은금 보화를 줘서 보내요. 우리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애국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서 노예로 팔려가지고도 또 누명을 쓰고 깜빵까지 가. 이게 뭐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때 그 나라의 애국 왕 바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송아지 7마리가 토실토실한 7마리의 황소가 나왔더니 나중에는 삐쩍 마른 황소가 나와. 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꿈이 개이하거든. 도대체 근데 꿈을 풀 수가 없네. 이 꿈을 누가 해몽을 좀 해봐라. 전국에 방을 다 붙이고 자기 왕군 학술들을 탁자들 다 불러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깜방에 지난날에 갇혔던 요셉과 함께 있었던 그 한 관료가 왕이시여, 저 깜방 안에 이웃나라에서 온 소년이 하나 있는데, 청년이 하나 있는데 꿈을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흉년 얘기요. 풍년. 꿈 얘기 딱 듣더니 요셉이 왕이죠. 이것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이 나라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셨군요. 여러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가요, 그 이웃나라, 먼 나라 가서 그 허락망다가 다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다고. 풍년이 아니에요. 흉년이 온 거요. 하나님이 흉년을 오게끔 만든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안 그러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떵떵거리고 잘 사면 교회 나왔겠어요? 교회 안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난날에 제가 내 삶이 내가 학교 실 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 합격했더라면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교회를 왜 나와요? 교회 안 나온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꿈이 다 깨졌어요. 정말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예수님 내가 알았잖아요. 나 지금 믿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요. 하나님 더 알으라는 거야. 더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으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설 알아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주니까 그 율법 가지고 저희들 말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라.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라 하라고,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고 네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더니 그거 가지고 뭐요? 나 자기는 조금 몇 개 더 지켰다고 조금 못 지킨 놈한테 네가 인간이야. 너 저리 가. 너는 사람 새끼도 아니야. 금을 딱 그어놓고 저들끼리 표를 갈라놓고 너희는 죄인, 우리는 의인, 이러고들 자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와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의인을 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 의인이라며. 나 너희들 보러 안 왔어. 나 죄인 보러 왔거든. 그러고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막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죽을 지경이죠. 그래 예수님 잡아 죽인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세요.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요, 입을 맞추고 옷을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끼워줘요. 그 뭐예요? 이 반지가 뭐죠? 이 반지가 뭐예요? 이 반지를 준다는 게 뭐예요? 지금은 우리 별로 반지의 의미를 별로 모르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들 있죠? 고관 대작들이 이 반지가 있잖아요. 이 반지로 자기가 이름 쓰고 쿡 지금 이게 한 사인입니다. 이건 재산을 상속한다는 증표예요. 반지가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반지를 줬다는 것은 재산 상속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에서 말하는 도장은 원래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 할 때 우리 약혼반지 서로 나누잖아요. 그 약혼반지 뭐예요? 너는 내 것 하고 도장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리고 지금 막 손을 잡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서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들, 말 잘 듣는 큰아들 그러다가 집 가까이 오니까 막 집안에서 둥가둥가하고 막 푸악소리 들고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우리 집에? 그 집 종이 아이고 도련님, 동생 도련님, 둘째 도련님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렇게 착했던 그 큰아들 아버지한테 뭐라고 달아들죠? 아버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내가 그럴 때는 잘 듣고 그럴 때는 내 친구 아도 말이야, 양새끼,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동생 돌아오니까 소잡고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이게 큰아들인 거예요. 이 큰아들을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너희들 들어봐.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아유 큰아들은 아유 착해,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아주 성실하고 잘 사네. 그게 전부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의인 거예요. 둘째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름, 그렇게 아들이라는, 자식이라는 그런 호칭도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를 그저 종으로 받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바로,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냐시면,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각이 있는 사람이 이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진짜 감사한 거죠. 이 큰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잘 지켰는데, 아버지 말씀 잘 지키고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한 거지. 아버지를,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가면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말씀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 잘 들었던 거예요? 이제 폭로가 되잖아요. 응? 자기 동생, 돌아온 동생 왔으면 아버지가 기뻐하면은, 자기가 정말로 큰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자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동생이 왔구나. 우리 아버지, 아버지 기쁘시겠네요. 야, 동생은 살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온 정도로 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어? 아니, 이런 놈을 환영해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아버지의 말 들었다는 게 누구를 위해 아버지의 말 들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들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바리새인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너희들 그렇게 큰 목에다 힘주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야? 너희들 위해서 한 거잖아. 어? 그건 의가 아니야. 그건 착한 행위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 이기심, 너희들 자체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세상 가서 허랑방탕하고 탈탈 털리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들이라는 말도 나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존재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알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운 인생살이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죄인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양손에 있었던 그 두 강도, 구원받은 강도,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자가, 죽을 자가 마땅합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저를 좀 어떻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서는 거지. 내가 율법 몇 개 지켰다고, 내가 교회에다 헌금 조금 했다고, 내가 뭐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거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네가 믿은 거야? 내가 믿게 해준 거야. 네가 회개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회개하게 해줬던 거야. 할렐루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다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하셔야죠. 열심히 하시되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나의 삶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이 믿음, 이거 알고 이거 깨닫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 알고 오라는 거야. 너희가 믿는 믿음도, 너희가 하는 회개도, 너희가 받은 구원도, 너희가 이런 영생도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해 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조금 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 보면 에이구 그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하시되
그 열심히 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맨 마지막 20 몇 장이죠. 거기서 마지막 심판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쪽으로 천국으로 돌아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줬고 고맙다 하니까는 그때 그 성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 거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갈 자들은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 뒤에 내가 목말랄 때 물 한 모금도 안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 했는데요. 아니야. 그거 너희들 한 거 아니야. 너희들은 지옥으로. 아멘. 이거 하시면 되는 거요. 회개도 결국은 우리가 회개했죠. 우리가 회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게끔 해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군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결국은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믿음 통해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부음받아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연단을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께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우리를 티없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크신 사랑임을 이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열심히 주님 바라보며 정금같이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